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1월 1일 날 새해 구정이라고 말하죠. 설날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얼굴이 다 이렇게 보름달처럼 됐어요. 보름달. 보름달. 예, 보름달. 예, 저도 집에 가서 고향집에 내려가서 부모님이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떡국도 한 두세 그릇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떡국을 먹으면 옛날 말에 한 살을 더 먹는다고 말했는데 제가 한 두세 살 더 먹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나이 먹기를 빨리 원했는데 지금은 나이 먹는 게 두려운 것 같아요. 점점점. 그래서 젊음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젊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회 가운데서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젊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긍정적인 마음,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로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의 기쁨으로, 구원의 감사함으로 저희들 살아가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 용서받은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3년 또 구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계획했던 것들, 또 하나님 앞에 세운 계획들을 생각해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날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늘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마지막 때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며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도 늘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함께 해야 되나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늘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함께 교제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함께 그물을 통한 신앙의 교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찾으셨으면 제가 앞에서 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제 고향에 내려가니까 저희 어머님의 모습이 한 해 한 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할머니가 됐더라고요. 어머니라고 느껴지지가 않고 할머니처럼 느껴지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어머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그로 인해 주님의 사랑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니까 어머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나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너무나 반갑게 생각하지 않을까, 항상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21장은 우리에게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죠.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남아있는 그 모든 제자들이 그들도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가죠. 그런데 밤이 맞도록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들이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떻습니까?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른편에 던지면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얻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왼편에 던지지 않고 오른편에 던졌을까요? 오른편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왼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자기 방법, 자기 생각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다시 말하면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순종을 뜻합니다. 순종했을 때 얻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하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찢어지지 않는 것도 기적이죠. 그리고 정확히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누가복음도 보죠. 누가복음 5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요한복음 21장의 내용과 누가복음 5장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졌을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153마리, 정확하게 그 물고기의 수도 세웠지만 누가복음 5장에는 그물이 찢어질도록 많이 잡혔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5장에는 이렇게 말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고기가 많아서 어때요?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말하죠.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말하면 믿음을 통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찢어지도록 힘이 많은 것을 잡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내용과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교훈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물이라고 말하면 뭡니까? 그물은 고기를 잡는데, 물고기를 잡을 때 쓰이는 도구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그물은 어떻습니까? 한 번 쓰고 버리나요? 만약 물고기를 한 번 잡았다면 어때? 다시 한 번 쓰고 수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우리도 불러주신 거죠.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 다시 말하면 나는 어떻게 지금 전도하고 있나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나의 그물은 어떤 그물인지, 나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물을 다 던질 수 있겠죠.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고기를 잡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늘 전파하라라고 말합니다. 항상 나는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이기 때문이죠. 나의 그물은 어떻습니까? 수선되지 않는 채 혹시 방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그물을 잘 정리가 되어서 배만 띄어서 바로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특별히 4명의 제자들은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물을 잡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을 때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또한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물을 던지는 곳에 있어야 되고 늘 그물을 깁는, 늘 수선하는 그런 모습의 신앙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불러주셨던 것은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그물을 계속 던지고 있을 때 불러주셨거든요. 그물을 깃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불러주셨거든요. 이 그물을 깃는다라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물을 긋기 위해서는 남자가 어때요? 쪼그려 앉아 있어야 돼요. 쪼그려 앉아 있는 게요,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한은요, 꼼꼼하고 철저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물을 하나하나 깁는데 쉽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성향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성향이 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다 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교회 가운데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죠. 자, 먼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하죠. 왜 찢어지지 아니했을까요? 자, 그물에 찢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은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죠. 그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맞아요,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다. 네, 맞아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딱 붙잡고 있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붙잡힌 사람은 어떻습니까? 안전한 거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고기가 있었지만 찢어지지 않았던 거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죠. 자, 수화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네.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붙잡힌 사람이고 가장 안전하며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있습니다. 누구죠?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선민이라고 하죠. 선택한 민족. 그런데 그 선택한 민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순종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어떻습니까? 그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아닙니까? 부르짖었을 때 모세를 보내주시죠. 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 이스라엘 민족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 민족을 이끌어내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을지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한 그 민족은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023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붙잡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던 것처럼요.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스핑크스와 피라밋을 만들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주시고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장자 죽는 죽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이끌고 나아가는데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어떻습니까? 그 땅을 마르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모든 이스라엘 민족,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시겠다라고요.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다시 말하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든 상황일지라도,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운데 있습니까? 가장 안전합니다. 그 그물 안에 찢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죠. 계속 성경에서 말합니다. 붙잡고 있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수아를 한번 따라해 보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성경에서 늘 강조합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맞아요. 예전에는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붙잡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잘하면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늘 내 마음이 뜨겁지 않더라도, 내가 두 마음 품을지라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2023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할지라도, 내 마음이 세상 가운데 두 마음을 품고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요, 나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요, 내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이레. 이게 무엇이냐면,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 앞에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 삶 가운데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는 삶. 자, 그리하면이라고 됐죠? 그 그물을 던졌을 때, 그리하면, 오른편에 던지면 물고기가 잡는다고 했거든요. 우리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세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맞아요. 우리는 그물 안에 잡혀져 있는 물고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물고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지지 않게 하셨죠. 철저하게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놓여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런 생각만 한다면 너무나 감사가 되는 겁니다. 자, 봐요. 부모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를 붙잡고 가는 것처럼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이의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위험하니까 절대 놓지 않죠. 근데 아이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잡고 있으면 놓아버리죠. 그런데 부모는 끝까지 잡고 이끌어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그 어렵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으니, 자, 여기 보시면 너희의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죠. 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어떻습니까? 놀랍게 불평이 많았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불만이 많았습니다.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했었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봐라, 너희 옷이 낡아졌느냐? 봐라, 너희 신발이 헤어졌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돌아보면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돌아보면 진짜 먹는 것, 입는 것은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하죠.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다른 것들로도 고민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옷이 낡지 아니했고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늘 적절하게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늘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늘 내 생각이 앞섰고 내 경험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내 기준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불평이고 모든 것이 불만이었다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던 것처럼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뭘 보여줬을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지금 뭘 보여주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있다라는 것을 뭘로 통해서 보여주실까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셨잖아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뭘 보여주시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구원받은 역사가 있다면 그것이 곧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라는 거죠. 우리 농선부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새롭게 말씀을 듣고 새롭게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올해 1년 동안 너무나 많이 뜨거운 것 같아요. 밴드에도 카톡에도 우리 암송 말씀을 많이 올려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해보자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올해 2023년 정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농선부를 통해서 조금씩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더욱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열정의 마음, 그런 열심의 마음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었건만 어때요? 그들은 불평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어때요? 네 사람의 발기가 있는데 갑자기 두 사람 있죠? 발자국이 업고 가신 거죠. 네. 나를 업고 가신 예수님. 네. 우리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떻습니까? 일일이 153마리라는 것을 세셨다라는 겁니다. 153이라고 말하죠. 153마리. 이 153마리의 뜻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일일이 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몇 마리인지 꼼꼼하게 세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잖아. 일할 때 이거 몇 마리야. 이거 안 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물고기에 잡힌 수를 세셨다라는 거예요. 153마리라고요. 성경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또한 정확하게 셉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도 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명하시거든요. 민수기의 1장 20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12지파를 총 세게 합니다. 총 장정이 몇 명인지. 그래서 12지파를 세웠더니 60만 3,550명이라고 정확하게 나오죠. 하나님은요. 그 숫자까지 분명히 세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시고 세고 계시다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세심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철저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다. 저도요. 제 삶은요. 너무나 철저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정확해야 되겠다.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조금 더 꼼꼼해야 되겠다. 조금 더 세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돼요. 저는 원래부터 세심한 사람 아니에요. 꼼꼼한 사람 아닙니다. 계획적인 사람 아닙니다. 늘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자유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일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계획하고 조금 더 세심하고 조금 더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물고기에 잡힌 그 물고기를 정확하게 세게 하셨던 것처럼 올해 2023년 올 한 해 벌써 시작하는 시간이죠. 내가 정확하게 세어봐야 됩니다. 지금 나의 시작하는 모습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지금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 철저하게 살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서요. 신앙생활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153마리 정확하게 세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별의 숫자도 세신다라고 말합니다. 별의 수요를 계수하신대요. 그리고 그 별의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 문제 낼게요. 별이 많을까요? 별의 숫자가 많을까요? 모래, 우리 이 지구에 있는 모래가 더 많을까요? 네? 별이 많을까요? 아니면 모래알 바닷가 모래 얼마 많아요? 모래알이 많을까요? 이것은 과학자들이 이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렇답니다. 우주에 있는 별의 수가 7 곱하기 10의
22승계고 지구에 있는 모래의 수는 어때요? 10에 22승이라면 훨씬 더 별이 많다라는 거죠. 엄청나게요. 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별을 어때요? 하나님이 세신대요. 하나님은 별의 숫자만 셀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 머리털도 어때요? 우리 머리털도 세신 분이라는 겁니다. 내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제가 대머리라서 하나님이 제 머리카락 세실까 봐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 세실까 봐 저는 대머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세심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있잖아요. 우리도 조금만 더 좀 세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조금 더 좀 더 세심하게 정확하게. 주님의 일은요, 정확하게 그 물고기의 숫자를 세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24시간이 있잖아요. 24시간. 그 시간을 좀 정확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좀 시간 단위라도 정확하게 좀 시간을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노력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좀 세심하게 해요. 우리 다음 달부터 2월 9일부터 전도 집회가 있잖아요. 농선부. 전도 집회를 준비할 때도 어떻습니까?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예.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다라는 것은, 정확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들여가는 겁니다. 마음이 들여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조금 더 세심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 153마리를 씻었던 것처럼.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내 행한 것들 다 세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작은 소자에게도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작은 자에게 손대접했던 것들, 작은 자에게 베풀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시거든요. 내가 잘한 것들, 내가 실수한 것들, 하나님은 일일이 세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어때요? 자,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이라고 돼 있죠? 그리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가장 안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물이 찢어졌대요. 왜 이거 그물이 찢어졌을까요? 이건 왜 그물이 찢어졌을까? 다르잖아요. 어떨 때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이것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여기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던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대로 행했을 때는 하나님이 찢어지도록 놀랍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기적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분명히 보면 말씀을 의지하여 던졌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은요, 풍성하다라는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주셨던 것처럼.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풍성한 겁니다. 영원히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요.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며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는 겁니다. 풍성하게 엄청 많은 그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찢어질 정도라면 내 삶 가운데 사랑으로 은혜로 계속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넘치도록이요. 넘치도록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자, 한번 이거 수아로 따라해 보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자, 천대까지 베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설날이었으니까 알 겁니다. 여러분 몇 대 손이에요? 몇 대 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조상하면 몇 대 손입니까? 자기 집 몇 대 손이 나오잖아요. 예? 30 몇 대 손이에요? 많이 해봤자 뭐 30대밖에 안 될걸요? 20대 손이에요? 아니에요? 몰라요? 70대요? 아니, 저 공집하는 중국에서 왔어요? 공자 집안이에요? 70 몇 대 손? 76대 손? 아무래도 76대 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1000대까지. 1000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뭐라 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주셨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넘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000대까지라고 말하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끝까지 사랑한다고 돼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서로 따라해 보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맞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크고도 넘친 겁니다. 넘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충만.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아니라 넘치는 상태가 충만이라는 겁니다. 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에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넘치는 사랑, 넘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어땠죠? 말씀을 의지하여 던졌을 때 우리가 믿음대로 행한다면 올 한 해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 사랑에 사랑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후히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거예요. 넘치도록이요.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정말 믿음의 말씀, 믿음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넘치는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2023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넘치는 은혜, 넘치는 사랑을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러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자, 이 말씀 수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그물을 통한 신앙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요한복음 21장과 누가복음 5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어떻습니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어때요? 많은 물고기가 잡힌다고 했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이 잡혔죠? 그것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수를 세셨죠? 153마리. 자, 그리고 제일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믿음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도록 주신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대로 행했을 때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 맛보는 우리 귀한 2023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물을 통한 신앙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물 던질 준비 됐어요? 주변에 우리 전도 집회가 있는데 좀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내 그물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조금 더 살펴보고 늘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물을 통한 신앙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물을 던졌을 때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것처럼, 예수님이 일일이 세셨던 것처럼 저희들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삶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늘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조금 더 철저한 삶, 조금 더 세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변에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도 집회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수고하는 손길 다 합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큰 능력을 맛보고 또 구원받는 역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